우리가 지난주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같이 말씀을 봤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은 그 배경에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베푸신 이후에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질병도 고쳐주시고 앞을 못 보는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놀라운 권능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절정이 어디에 있느냐? 오병이어에 있었어요. 오병이어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고 배불리 먹고도 남을 정도로 그런 놀라운 표적을 베푸셨다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수많은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목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들은 예수님이 베푸신 그 많은 기적의 의미와 이유와 이런 것들을 모른 채 그 겉에만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걸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무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나를 따른다는 제자들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무리들의 대답과 제자의 대답은 달랐죠. 무리들은 그냥 겉을 보니까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그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마태복음에 따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는 건 베드로가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서 혈과 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그러죠. 이렇게 된 건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러죠. 왜 알리지 말라고 그래요? 이들은 그냥 그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따르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다닌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이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메시아, 자기의 배를 불려주는 그런 메시아만을 쫓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과는 완전히 틀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건 뭐예요? 고난을 받고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메시아예요. 이런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메시아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내 기도를 들어주는 메시아, 내 필요를 채워주는 그리스도, 내 질병을 고쳐주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일치가 안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등을 돌리는 거예요. 배신하는 거예요. 12제자 다 그 십자가 현장 앞에서 다 배신하잖아요. 다 등을 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말은 예수님이 더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라고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람이 스스로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면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거든요. 배신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배신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쫓아가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쫓아가신 것처럼,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신 것처럼 오늘 또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난 싫다고 등 돌리는 사람들을 쫓아가시는 거예요. 그들을 붙드시는 거예요. 그들을 내가 죽은 그 십자가에 같이 못 박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부인 못해요. 스스로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그 배신한 베드로 용서하시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죠. 그리고 나서 그 베드로에게 또 한 말이 뭐였어요?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남이 너에게 띠를 띄워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고 했죠. 그 말이 뭐예요? 이제는 네 뜻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살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면서, 오늘 이 시간을 살면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네. 그건 뭐 또 저에게도 하는 얘기 같아요. 저에게도 하는 얘기죠. 자, 오늘 본문을 이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얘기는 여러분도 잘 아는,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잘 아는 그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예요. 그러면 이 본문을 들어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어떤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자고 하시는지 이제 그것을 보려고 해요. 자, 25절을 읽어주실까요?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네, 25절만 읽으라고 했어요. 25절. 어떤 율법교사가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교사라는 건 구약의 모세오경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오경을 거의 달달달 외울 정도로 능숙한 사람이에요. 율법의 전문가죠. 이 사람이 하는 질문이 뭐예요? 첫 질문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관점은 뭐예요? 영생이라는 관점은 구원, 영생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를 얻으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적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율법적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적 사고방식이에요. 이런 율법적 사고방식은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성경도 구원이나 영생도 무언가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되고 무언가 힘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가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따라서 그 상이 달라지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차등적으로 주어지는 상급. 그걸 차등 상급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나 영생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어지는 은혜다라고 생각되어진 사람은 뭐예요? 십자가의 공로에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한다면 차등직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이 예수님을 상으로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율법교사는 어떤 사고방식이라고요? 율법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 영생을 얻겠냐는 거죠. 예수님은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사고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얘기 안 하고 계속해서 이 사람의 사고방식을 되팔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26절이거든요. 26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네. 율법에 대해서 이런 율법적 사고방식, 네가 뭔가를 해야만 영생을 얻는다는 사고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고 이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엔 뭐라고 쓰여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잘못을 스스로 알게끔 하시는 예수님의 화법이에요. 이것이 요즘에 그 아이비리그에서 그 적용되는 뭐 소크라테스적 물음 이런 질문들이라는 거죠. 스스로 알게끔 하는 거예요. 스스로 알게끔. 네, 예수님은 그렇게 알기를 원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는 진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는 거예요. 이 율법 교사가 말을 하는 거죠.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네. 뭐라고요? 사랑하라.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둘째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는 거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네? 이웃을 사랑하는 걸 보면 그 하나님 사랑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얘기하고 있지만 정작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2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야, 네가 말한 거 맞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진짜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그렇게 살면 영생 얻어요. 그런데 그렇게 얻을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이게 율법 맞는데 율법에 기록된 거 영생을 얻는 방법은 맞는데 네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 다 너는 지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교사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야, 너 이대로 막 지켜봐. 그럼 너 살 거야. 영생 얻을 거야.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역으로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걸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율법을 주셨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을, 구원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의 토론이 비춰진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신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율법교사에게 하나님은 이걸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기까지 한번 네가 해보라는 거예요. 네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한번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율법교사는 자기는 어떤 존재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어려서부터 장로들의 유전과 율법이라는 계명을 어긴 적이 없으니까. 겉으로는 다 행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신했던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도 사랑할 뿐더러 그 이웃도 사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 있게 29절에 뭐라고 질문합니까? 29절 있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에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네, 이 사람은 당연히 자기가 이웃 사랑한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뭐라고? 내 이웃이 누구냐는 거죠. 이 질문 안에는 뭐예요? 나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이웃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기만 하면 나는 그 이웃까지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라 라고 하신 비유가 뭐예요? 지금 붙어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예요. 자, 이제 그 비유로 이제 들어갈게요. 3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네, 이제 비유의 시작이 나오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요? 이 사람은 누군지를 몰라요.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은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여리고에는 누가 많이 살았냐? 종교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제사장들이라든지 율법교사 이런 사람들, 레위인들이 많이 살았던 동네예요. 그리고 이 동네가 비탈길이 많이 졌기 때문에 원래부터 강도가 많이 출몰하고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비유가요, 그냥 지어낸 비유가 아니라 진짜 있을 법한 이야기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는 거죠. 그리고 강도는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사람들이 등장하죠. 31절과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네, 왜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와 있는지 아시겠죠? 그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여리고에. 그리고 마침 지나가는 차이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그 죽게 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왜 지나갔을까요? 경찰에 신고하려고. 왜? 왜 지나갔을까요? 귀찮았어. 왜요? 피를 넣으면. 왜? 불길해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30절에 죽게 됐다고 했잖아요. 누워서 움직이질 않으니까 시체인 줄 알았겠죠.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정한 자예요. 내가 그동안 율법 지킨 거를 이 사람 만진 걸 통해서 깨지게 된다고요. 사람이 죽게 됐든 죽은지 언제쯤 관심이 없어요.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내 율법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것이 레위인과 제사장이에요. 자기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았던 것이 어떤 무리예요, 지금? 레위인과 제사장 율법교사라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는 한 생명이 있는데 거기에는 관심 없어. 나는 이 죽은 자를 만지게 되면 나는 부정해질까봐 자기 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걸 모른 채 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하는 모습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대조적으로 인물이 누구를 보내요? 나타나게 돼요.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33절을 읽어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은 율법을 모르는 자예요.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등장하죠? 사마리아에서 그냥 네? 지나가는.
사마리아 사람은 왜 등장하는 걸까요? 여행 가고 있어. 지금 대조되는 거예요. 대조되는 거. 비교하기. 지금 율법을 아는 누구? 제사장과 레위. 네, 대조되는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율법을 아예 모르는 사마리아인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이따가 설명하려고 했는데 지금 나온 김에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왜 언제부터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역사적으로? 뭐야 전쟁 그 이방인들하고 섞어서 살아가지고. 네, 뭐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죠.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망해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돼버리죠. 근데 이 아수르가 진행한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없애보고 싶은 거예요. 마치 일본 사람이 우리 조선인들의 압제 가운데 조선인이라는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말을 못 쓰게 하고 우리 글을 못 읽게 하고 성도 계명화 창씨 계명도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아수르도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자기 다른 이방인들을 이주시킨 거예요.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가면 세대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끔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세대가 지나갈수록 율법도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도 모르고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마치 그 유대인 율법에 의하면 개나 돼지는 굉장히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먹지도 않아요. 개, 돼지로 여겼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남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관통하려면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것이 제일 빠른 길인데 부정한 곳으로 안 지나가기 위해서 이들은 돌아서 갈 정도로 사마리아인들과 아예 접촉하기 싫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등장해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무엇을 하죠? 34절 35절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34절 35절을 읽어보면 그냥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상처를 치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주막에 맡기면서 만약에 이 사람을 계속해서 돌봐주면서 드는 비용은 얼마든지 자기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은 질문하시는 거죠. 그게 36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 예수님의 질문이 이거예요. 너 이웃 사랑한다고 했지? 그럼 말해봐. 네가 강도 만난 자라면 그 이웃이 누구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쉽게 대답할 수가 있겠죠. 누가 이웃이었는지. 그죠? 근데 예수님의 이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의도적인 인물이 나오는 레위인과 제사장이라는 그 부류하고 또 그에 대척되는 사마리아 비유는 일부러 지금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율법교사를 포함해서 자기가 율법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준수하고 지킨다고 사랑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는 이웃도 사랑한다는 계기가 뭐냐면 자기가 율법을 지키고 잘 준수하고 있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들은 이웃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웃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어떤 이웃을? 자기처럼 같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잘 알고 지키고 준수하고 있는 그 이웃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웃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보여주는 그 율법교사의 질문이 29절이잖아요. 누가 내 이웃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에는 뭐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가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한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나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다 누구 사랑이다? 자기 자신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의미와 진짜 그 의도는 모르는 채 그냥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나 자신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와 똑같이 이웃도 나 중심으로 한 그 이웃을 사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웃사랑,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말씀이 처음에 어디 나와요? 신약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나와요. 여러분 레위기서 보세요. 레위기서 19장 17절과 18절을 읽어주세요. 레위기서 19장 17절과 18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구약에서조차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그 이웃은요 유대인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의 죽음이었죠. 장자의 죽음을 비껴나가려면 뭐를 바르라고 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죠. 여기 안에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라는 건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는 죽음을 비껴 넘어간다는 거죠. 그게 유월절이죠. 그 안에는 누구도 있다고요? 그 이웃에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안에 있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구별이 없는 거예요. 이방인도 당연히 다 포함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율법교사는 그 이웃을 누구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 같은 유대인으로서 자기같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같은 율법교사 레위인 제사장이 그 이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랑의 정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누가복음을 볼게요. 6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6장. 이웃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랑의 정도는 완전히 다르다고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을 그 이웃의 개념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아는 그 이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사랑을 할 수가 있느냐? 27절에서 31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향을 치는 자에게 적당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무엇인지를 안다는 사람은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웃을. 그런데 그 이웃을 한정적으로 내 중심으로 나를 그 율법교사의 그 이웃 개념으로만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랑을 하냐? 32절과 33절을 보세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 자기에게 잘하는 건 뭐 당연한 거잖아요. 예수 모르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도 다 이렇게 살아가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는 거, 그건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교사의 그 이웃이라는 개념은 이웃사랑이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기와 같이 똑같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알고 준수하는 그 이웃. 그런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사랑하는 그냥 보통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사랑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무엇인지, 어린 양의 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런 사람은 내가 대접받고 싶은데 남을 대접하는 거죠. 지금 선한 사마리아 비유 가운데 나오는 율법도 모르는 그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지금 대접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36절의 그 질문,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고 말을 할 때 이 율법교사는 뭐라고 대답을 해요? 37절? 자비를 베푼 자라. 네, 뭐라고 대답하죠? 자비를 베푼 자라는 거예요. 이 율법교사는 여전히 자기의 그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버리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자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왜 그래요? 나는 저들과 다르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들과 다르니까. 나는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차마 자존심상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 거죠?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자존심상 얘기하지 못했지만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이다라고 말한 건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왜 말씀하셨을까요? 율법도 모르는 이 사마리아인처럼 살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착한 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율법교사, 레위인과 제사장을 등장시켜서 얘네들이 진짜 뭐를 사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모른 채 율법을 준수한다는 자랑하는 자기 자신만을 자랑하는 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사랑한 건 너 자신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너 자신. 그러니 너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너는 이웃 사랑할 수도 한 적이 없다는 거. 하나님 사랑한 적도 없고 이웃 사랑한 적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는 거죠. 그 대척점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한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인이 등장했을 뿐이에요. 그럼 진짜 예수님이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는 뭐예요? 이 땅에 참된 이웃은 누구다? 이 땅에 자비를 베풀어 오신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웃사랑의 정체는 누구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할까요? 오늘 비유에 나오는 내가 강도 같은 놈인 걸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그래서 10장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오면 바알세불의 얘기가 나오는데 14절에서 20절까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우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운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거는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면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거든요.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 율법교사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저자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기 때문에 그 손으로 내쫓은 게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이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뭐라고요? 야, 이게 내가 마귀가 들려서 그런 거라면, 내가 마귀라면, 마귀가 했다라면 마귀끼리 서로 귀신끼리 분쟁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나겠냐는 거예요. 요거에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나온 이 역사라면 이제 지금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지금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21절과 22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21절, 22절을 읽습니다.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재물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얌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매하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예, 강한 자와 더 강한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강한 자라는 건 지금 이 세상은 마귀에게 붙들리는 거죠. 마치 강도라고 대비되는 그 힘센 자에게 붙들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들의 무장을 다 뺏었다라는 거예요. 더 강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강도에게 강도에게 빼앗긴 그런 자인 거를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지금 내가 구원이 왜 필요한지, 십자가가 왜 필요한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강도처럼
다른 사람 거. 내가 원한다면 내 탐욕을 늘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이라도 빼앗고자 하는 것이 우리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강도 같은 자잖아요. 십자가 같은 건 필요 없어요. 누가 죄 용서해달래요? 난 죄 용서 구해본 적도 없어요. 내가 죄인인 거 몰라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들어달라는 거죠. 안 들어주면 너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강도 같은 심보 아니고 뭐예요? 이 부분은 안 찾겠어요. 누가복음 22장 52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등장하죠. 이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했다고 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돼요? 칼과 몽치를 들고 죽이려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니까.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니까. 내가 생각하는 강도를 잡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뭐가 달라요?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는데, 내가 기도를 간절히 하다는데, 내 병 낫게 해달라는데 너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대답 싫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런 강도 같은 심보를 가진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용서받은 그 긍휼, 예수님의 그 긍휼과 자비하심을 받은 자들은 그 자비를 베풀러 오신 참된 이웃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사랑을 함께 받은 내 주변의 형제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